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네,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질 것 같죠? 아, 여러분들 여름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세요? 어, 수영장, 수박, 또 뭐요? 아이스크림. 야, 이 단어가 나오니까 얼굴들이 다들 좋아지네요. 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수박도 좋아하고 수영장도 좋아하고 정말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네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여름 되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수련회, 아멘. 야, 벌써부터 이게 깨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여름 되면 물론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우리 교회에서는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이 수련회 나가니까 이게 너무 수련해지잖아요. 이게 수박 먹는 날이고 아이스크림 먹는 날이고 또 시원한 또 수영도 하는 날이고 또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하겠죠? 네. 종합 비타민을 먹는 날이 이 수련회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또 수련회를 또 준비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하여튼 장소가 좋은 곳이 섭외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원한 여름 냉수 같은 말씀들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영을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같이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을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이게 영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네, 이게 눈에 보이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인상 쓰는 거 보니까 인상 더러운 영이구나. 응? 웃고 있으면 인상 좋네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영들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발 들어보세요 한번. 저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가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자존자, 창조주, 성령. 자, 그럼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것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태초에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아담도 배꼽이 있다 없다. 그래서 배꼽이 있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그죠? 창세기 2장 가면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장면이 나오죠. 분명히 부모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부모가 있다 없다. 확신하세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면 또 뭐가 있나?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어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누구한테 지금 처음으로 이게 나타내느냐? 모세라는 이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모양과 형상을 볼 수는 없었어요. 왜? 그 모양과 형상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은 죽는데요. 그럼 하나님 만나면 돼안돼요? 근데 단서가 붙습니다. 죄인이 누가요?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죄인이 그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곁에 가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에게도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여줘 막 뗐어요.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보여줘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디를 보여주느냐? 보여주긴 했어요. 어떻게 보여줬어요? 말씀으로.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뒷모습. 앞모습이 뭔가 있나 봐요. 숨기고 싶은 뭔가 있나 봐요.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모습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육체로 계실 동안에 보면은 이렇게 변화선상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변화선상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근데 모세뿐만 아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있었고 또 누구도? 예수님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뭐와 같았다? 이 빛나는 모습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마치 저 하늘의 해와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하늘에 저 떠 있는 해를 바라볼 수 있어요? 눈부셔서 못 보잖아요. 가지고 시커먼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시커먼 눈으로 봐야 그나마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뭐라고 또 표현하시냐? 이 빛이라고도 표현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뭐 하신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이걸 한자로 이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본인을 소개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만이 뭐 할 수 있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피조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조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도 눈치 보는 사람이 있는 거야. 눈치 보는 분이.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누구 눈치 봐요? 엄마 아빠 눈치를 보죠. 이 엄마가 지금 분위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분위기가 있어요. 이 분위기가 너무 이게 좋으니까 이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혈기 있는 이 피에 뭐가 있어요? 기운이 있어요. 그 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는 동양의학에서는 360개 이상의 뭐가 있다? 혈자리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기가 이제 뿜어내는. 그러면 최고의 기운이 어디서 나와요? 최고의 기운.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나오죠. 심장. 어떤 분은 머리라고 하시는데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이 가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 마음이 뭐예요?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뜨거워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더워가지고 난리인데 좋은 거예요. 더운 거 좋은 거예요. 특히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삼삼 먹어보신 분? 발 들어보세요. 꽤 되시네. 와. 저는 실삼삼 먹어봤어요. 실삼삼. 삼삼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비싼 거예요?
먹어보신 분들이 안 해. 이 몸을 달궈줘요. 그래서 삼삼은 내 나이에 몇 배 되는 거. 응? 내가 지금 60세다 그러면 몇 년 된 걸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6년근? 응? 약효가 없어. 2배 된 거. 그럼 60년 되면 몇 년 된 걸 먹어야 돼요? 120년 된 삼삼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귀한 거야. 약효가 있으면 그렇다고 그래요. 한의사들의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진짜 내가 120년 것을 못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 120년 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뭐 30년 된 거, 뭐 이런 것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주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 먹을수록 이 약효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효과가 좋으냐? 이 몸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일수록 몸이 딱 차가워요, 뜨거워요? 아이일수록 몸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갓 태어난 아이는 온도가 몇 도게요? 39도 가까이 오른대요. 우리 만약 보통 사람이 그 정도 오르면 기절해. 우린 평균 36도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뜨거운 피덩이라 하는 거야.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면역력을 키워주려고. 그래서 아이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로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은 삼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이 뭔가 깨닫는 시간이 돼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뭔가 그런 거구나라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깨닫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뜨거워져요. 그러면 삼삼 120년 몇 년짜리 여러분 필요해요? 그거 오늘 하나 잡수고 가시는 거야. 어떻게 그거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 그런 약효 있는 삼삼 캐는 시간입니다. 오늘 반드시 삼삼 하나 한번 캐가지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소에도 내가 이 눈에 보이는 하늘, 태양, 별, 이 땅, 이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냥 또 만든 게 아니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 91절이었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뭐대로? 규례대로. 그래서 원리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뭐예요? 우린 태극이라고 하지만 이게 원래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팔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게 동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이게 음과 양이 될 수도 있고, 남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요게 최근에 양자 역학 공부하시는 분 아직 가장 요즘 발달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는 양자학이에요. 양자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물질계를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양자예요. 근데 그것을 더 쪼개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모양이 나와요. 모든 양자들은 그 컬클한 게 또 있죠. 그 컬클도 쪼개면 뭐가 나온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근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이미 이걸 쓰고 있었어요. 자랑스럽게도 우리는 태극기로 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양도 뭐라고 표현되느냐? 성경에서는 그걸 환상으로 보고 들으신 분들이 기록하기를 홍보석. 홍보석은 무슨 색깔? 붉은색. 또 벽옥과 같다고 그래. 벽은 무슨 벽자요? 푸른 벽자예요. 그러니까 빨간과 파란색이요. 우리 태극기죠? 오, 신비합니다. 믿거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점점 과학이 뭐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과학은 하나님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과학을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표정이 안 좋네. 그럼 과학을 안 믿으세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 저 KBS가 이 방송국 여기 나와서 찍는다 하면 저는 별로 관심 없어. 여기 과학자의 말을 더 믿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어떤 교수님, 어떤 학자의 말을 더 믿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응?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그렇죠. 경우에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치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너무 이게 불투명한 거야. 너무 큰 얘기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증명을 누가 한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역사, 요즘은 어디까지 나왔냐면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모든 만물이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빅뱅이라는 게 뭐예요? 빅뱅. 빅뱅이죠. 어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뭔가 갑자기 충격에 의해서 이게 물질계가 생긴 거야.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물질계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갑자기 빅뱅에 의해서 생겼대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그리고 오늘날 갑자기 비 맞고 또 햇빛 받아서 갑자기 생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바다에서 살다가 밖을 나가볼까 해서 밖으로 나왔대. 그게 양서류야. 그 양서류가 그러다가 걸어다니고 싶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걷게 됐대. 이게 무슨 논이에요? 이게 질환론이야. 학자들이 얘기하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양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알려지고 있느냐?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진화론이 틀렸다. 우리가 쥐의 조상이 아니야. 우리 쥐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저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유전자가 완전히 달라요. DNA가 완전 달라. DNA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늘 말씀드리자. 터너주운군, 단어주운군 들어보셨죠? 다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태돼. 유전 정보가 잘못되면은 그 종은 도태되고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순수 혈통만이 남는 거야. 그걸 우성이라고 그래. 우성. 유전학에서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처음에 그 모양 그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믿읍시다. 근데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어떤 상상 이런 게 통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이게 영적인, 과학적인 접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누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과학이 증명해 줄 거예요. 이제 두고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이 아무리 우주가 크고 넓어도 살아있는 생물체가 살아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없어요. 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지은 거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시고 이 모든 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도 지게 하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야. 응? 우리 조상님들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너무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인내천이나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천?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 뭐다? 응? 사람이 곧 하늘이에요. 사람이 뭐라고요? 이거 곧자입니다. 하늘이다. 이거. 자, 옆 사람 보세요. 하늘처럼 보이는지 땅처럼 보이는지. 응?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하늘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인정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상이죠.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뭐해라? 사랑하라.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이루어졌으면요, 이 세상은 지금 다 꽃피는 세계, 평화로운 세상이 됐을 거야. 근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덜 돼서 지금 서로 싸우는 거지.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또 6이세요, 0이세요? 0이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 과학이 뭘 증명하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물질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뭐라고? 에너지체예요. 이것에 대해서 증명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운의 무게가 뭐 몇 킬로다, 뭐 몇 그램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건 물질계고, 또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비물질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옆 사람 영혼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생각이 보여야 안 보여요? 절대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 생각이 보이세요? 보는 사람이 있네. 무셔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모를 때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들 두려우니까, 무당이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뭐 했어요? 그 두려움을 풀기 위해서 의존한 거죠. 하지만 요즘은 뭘 의지해요? 과학을 의지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과학은 누가 만든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질서예요. 질서라니까. 그 질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활용을 하면 돼. 그러면 영적인 존재도,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미 3,500년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이거 때가 되면 다 증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린 뭐 하면 돼요? 지금 당장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믿으면 돼.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닷물을, 더 태평양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 내가 이게 짠지 알겠다. 그건 뭐예요? 그건 바보야. 그냥 조금만 맛봐도 이게 짠지 안 짠지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지 아니신지는
우리가 그분을 꼭 봐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를 따지면 안 돼.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피조물인 누구도 사람들도 있고 또 영계에서도 피조계가 있죠. 천사들이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옆에 천사들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고린도후서 3장 가보면 주는 누구세요? 그죠? 주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육으로 계셨다가 이제 뭐 했어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셔서 지금 뭘로 계시다? 영으로 계신 거 참고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지금 무슨 모습으로? 영으로 계신 겁니다. 그럼 천사들도 영이에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도 지금 뭘로 있어요? 다 영으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윤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윤회.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딘가 있겠죠? 네, 어디 있을까? 그걸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맞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하셨을까? 먼저는요, 시편에 가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보니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천사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리를 듣는 너희 누구? 천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는데 천사들은 그 앞에서 뭐예요? 직접 듣고 그걸 또 뭐 하신다? 이루는 능력이 천사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안 받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천사는 한자로 하늘에 있는 하늘천에, 사자는 무슨 사자? 사람? 우와. 조금만 더 바꿔봐. 응? 불일 사자. 그래서 하늘에 뭐예요? 불이는 영입니다. 불이는 천사. 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뭐 한다? 봉사. 봉사하는 게 뭐예요? 종이잖아. 봉사, 섬김. 그리고 그 뜻을 뭐 한다? 행하고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천군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천군은 군사를 또 표현하는 거죠. 하늘에 뭐예요? 군사. 그러면 싸울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싸우겠어요? 그죠? 악령. 성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영이 있어요? 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악령들과 이 천군들은 다 뭐라고 표현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다 거룩해.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고 영령자를 써서 성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한 천사라고 표현해요. 그걸 한자로는 뭐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도 뭘로 표현하고 성령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천사들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굳이 표현한다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은 천사들은 뭐 했다? 그 피조물이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제가 요 리모컨을 갖고 있는 리모컨은 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맞게 이것을 페이지를 넘기라고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좋은 거 사야지. AS 바꾸던지, 그죠? 똑같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 했다? 부리려고 한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뭐하는? 이루라는 그런 능력을 보유했다니까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다?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천사가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악령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 다스리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러면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는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립니다. 악령들이 있어요. 악령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건 정반대로 해.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에 속해요, 악령에 속해요? 그런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 그렇다면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 가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모든 천사입니다. 예외가 있다 없다?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인 저 사단 마귀도 어떤 영이었어요? 부리는 영이야.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뭐 해야 돼요? 가서 명령을 받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처소를 떠난 자들을 뭐라고 한다? 악령들이라고 해요. 자, 그건 좀 이따 더 설명합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다? 부리는 영. 쉽게 얘기하면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나를 왜 만드셨을까? 부리려고? 장난감으로? 구원하려고? 또? 함께 하려고? 아니 나를 왜 만났는지 그 목적에 합해야지. 내가 리모컨인데 리모컨의 역할을 안 하면 돼, 안 돼요? 그러면 AS 가거나 이거 잘린다니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왜 하나님이 왜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찬송할 때 맨날 써붙여 놓잖아.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쉽게 하면 그런 거예요. 박수부대. 와! 누가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너무 박수는 그냥 쳐요. 그냥 정신없이 쳐요. 감동이 돼서 쳐요. 그렇죠. 이 정신없이 치는 건 이거 박수가 아니야. 짜증나. 근데 내가 정말 감동이 되면요, 저절로 박수가 나와. 막. 와! 그래도 주무시네요. 그냥 와! 어쩔 수 없어요. 뒤에 지금 문을 좀 열어서 지금 공기가 탁해.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역할? 박수부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박수 치러 오신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박수가 안 나와. 잠만 오지. 피곤하게 만드신 분이야. 나를 괴롭히려고 또 여기 부르시는구나. 빨리 좀 끝내지. 그냥 이게 다 누구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할렐루야. 문제는 자, 계시록 9장에 가면 반대예요. 반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아멘. 문제는 또 어떤 천사도 있어요? 결박된 천사도 있어. 그러면 결박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상태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뭔가 안 좋아서 AS 센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들도 박수 안 치고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결박돼 있는 거 어딘가에.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디에 결박돼 있는가? 자, 근데 이 수가요 상상을 초월해. 셀 수가 없어. 천천만만이야. 할렐루야. 아이고 자꾸 어디 갔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게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겁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수종 들은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천천히요, 만만이야.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 중에 중요한 건 어떤 존재가 있다? 사단이 출현을 해요. 자, 어떻게 해서 사단이 출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 마귀, 용, 뱀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자, 사단은 피조물이 맞죠? 네, 피조물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가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아멘. 이제 계시록 시대에 가야만 잡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 사단 마귀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용, 뱀, 마귀, 사단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용 꿈꾸면 어디로 가? 아니 임금님도 다 용안이라고 하고 용포라고 하고 용자라 하고 모든 게 용이야. 중국 가면 더 난리예요. 용 없이는 이 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용은 실제 동물이다, 상상의 동물이다. 상상의 동물인데 그 용이 바로 이제 계시록 시대 가니까 마지막 때 가면 잡힙니다. 잡고 보니까 어떤 존재였어요? 잡고 보니까 그 정체를 아는 거야. 이게 그 창세기 때부터 출현했던 그 옛날의 뱀이었네. 바로 요 존재가 마귀였고 사단이었구나 라는 것을 밝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는 용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용을 푹 과가지고 용용 죽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용은 2번 죽어요. 그래서 초림 때 1번 예수님이 잡습니다. 또 다시 오셔서 뭐예요? 재림 때 또 푹 과. 그래서 용용 죽겠지. 우리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거 맞죠? 피조입니다. 피조인데 그 중에서 항상 저 사단과는 들자가 들어가요.
들짐승. 들짐승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집에서 뭐 뱀 기르시는 분 없죠?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뱀. 그리고 뭐 표범, 사자, 뭐 호랑이, 늑대도 이것도 들짐승이잖아요. 반대로 이 집에 기르는 동물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소, 강아지, 고양이, 말, 양, 염소, 닭,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집짐승이야. 다 인간들에게 뭐예요? 유익한 짐승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분들을,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과로 설명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 해요? 육적으로 하면, 동물로 비유하면 양, 말, 또 뭘로 비유해요? 소. 그 역할을 따라서 소는 밭을 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입장을 소로 비유합니다. 성경에서는 소가 뭐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제가 지금 갈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갈렸나요? 어때요? 몇 군데 지금 돌이 걸려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있는데, 그래도 조금 갈린 것 같아요. 거기에 뭐가 뿌려지는 거야 이제? 그죠? 하나님이 씨가 이제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밭이 안 갈리면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딱딱히 굳은 밭이 길가밭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들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짐승이 됩시다. 네. 그 뱀은 가장 강교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6천년 전에 뱀은 말을 했나 봐요. 희한하게. 하지만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보면은 항상 사단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 얘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뱀은 뭐라고 해요?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얘기는 뭐예요? 먹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뒷말을 들어보면 너 먹으면 뭐같이 된다? 야, 너 몰라서 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숨기는 거야. 그러면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 야, 이거 하나님이 몰래 꿀단지 신겨놓고 본인만 드시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묘하게 이렇게 속임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같이 되는 거? 자기 정신을 지금 심은 거예요. 누구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단이란 뜻 시작. 사단이란 뜻은 대적자이며 마귀라는 뜻은 분리자라는 뜻이다. 사단은 무슨 뜻이라고요?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또 마귀라는 뜻은 뭐라고요? 분리자, 깨는 자, 미혹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도다. 아멘. 잘 읽었습니다. 자,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어떤 계명이에요? 밝은 계자입니다. 저게 가장 아침에 잠깐 나타나는 금성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새벽별, 저거 이제 새벽별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도 가르쳐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아침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한다는 것은 인정받는 거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천사 중에 천사였어요. 누가? 이 계명성이라는 이 천사가. 근데 어디서 떨어졌대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그곳에서 뭐 했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왜 하늘에 있어야지 왜 떨어지냔 말이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음부 구덩이 맨 밑.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정했던 인정받는 존재가 바닥까지 떨어졌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무엇을?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자기가 누구보다 높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기를 원하는 거야. 뭇별은 모든 별들이죠. 모든 천사들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군림하고 싶은 거야. 혹시 이 중에 그러신 분? 내 꿈은 하나님을 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다. 제가 종로에서 이 종교 미래학회를 운영해 보면요, 그런 분들 가끔 나타나요. 하나님도 내 밑에 있다고.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저 그런 분들도 정말 저 처음 만나 보니까 그런 분 자칭 도인이야. 진짜 모든 걸 초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근데 밥은 먹어야 돼. 밥 안 사주면 삐져요 또. 자, 나한테 사준 적은 없어. 꼭 사달래. 왜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 맨날 밥 사달래? 희한하네. 자, 우리 북극 지폐란 얘기, 북극성 들어보셨죠? 이게 모든 항해자에게서도 좌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별자리는 나중에 더 설명할 게 많아요. 북극성 옆에 뭐가 있어요? 부투칠성이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7별, 7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 옆에 뭐가 있다?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은 그 좌표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항상 그 자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뭐 믿거나 말거나. 지극히 높은 자와 뭐 하겠다? 비기리라. 맘먹겠다는 거야. 쉽게 가면 부모가 없어요. 자식이 아버지랑 맘먹겠다는 거야. 아빠 일로 와봐. 이거야. 요즘이 그렇잖아요. 요즘의 아이들이 그래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앙, 종교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 하냐면요, 충과 효야, 효. 그래서 모든 종교가 뭘 가리켜요? 충과 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근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뭘 해야 돼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맹종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 세계에서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효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이 뭐예요? 박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부족하지만 저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뭘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 막 복 받으러 오셨다는 거야. 그거는 초등 뭘 모를 때 이런 얘기고요. 이미 복은 받았어. 그러니 그거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져 주시고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감히 볼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고마워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오는 시간은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질질 끌려와야 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뭔가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게 막 인상 쓰면서 하나님 만나러 오면 여러분 만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겠어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뭐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위아래가 없어. 자기가 최고야. 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야. 겸손은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렇죠. 위아래를 아는 거야. 깨달은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을 따지면 선비 뭐 이런 분들 보면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집시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가 있다? 문제는 지옥에 있어요. 지옥이란 뜻은 뭐예요? 갇혀 있는 거야. 어디에? 이 땅에 갇혀 있는 거죠? 땅. 지옥이야. 옥자도 들깨와 집게가 떠드는 곳이야. 말씀원입니다. 할렐루야. 옥은 가치록이에요. 결국은 이 영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둬? 영이 어떻게 가둘 수 있어요? 영은 못 가둡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가둘 수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고 하냐? 진경, 하진경, 요마부침, 성경서이라는 말도 있고요. 귀신은 뭘로 잡아야 된다? 진원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옛날에 영화 보면 강시 영화 보신 분 이러고 다니잖아. 강시가. 강시에다 뭘 붙이면 이마에 부적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말씀이야. 부적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뜻을 담긴 말씀이 새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요, 다 하나님 말씀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뭘로 잡아요? 말씀과 기도로 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마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아멘. 어떤 존재? 범죄한 천사들 하는 거 보니까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디다? 지옥에. 지옥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두운 구덩이. 그래서 캄캄하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 반대로 혼하다. 이해되겠죠? 이게 다 어떤 표현?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어느 때까지? 한없이 가두는 게 아니에요. 심판 때까지 가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심판 때지. 그러면 심판 때가 언제까지였어요? 아까 계시록에 가보니까 용이 잡힐 때가 있었죠? 그때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의 정체는 시작. 사단의 정체는 범죄한 천사요 그 수는 2만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 구절만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유다서 1장 6절에 가보니까 어떤 지위?
자기 지위와 처사. 아까 분명히 천사들은 뭐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초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는 역할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뭐 하면 안 돼요? 그걸 떠나버렸으니까 용도 변경된 거야.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어떤 지위? 자기 지위. 자기 위치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응?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 내가 어떤 상태야 지금? 지위를 떠난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야 그냥. 지금 이건 뭐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흑암. 죄송하지만 그 자체가 지옥이야.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뭐예요? 밝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아.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아. 아셔서 열린교회 오신 거죠? 네.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밝게 알아. 우린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정말 안 그러면 뭐 하느냐? 결국은 영원한 흑암에, 이게 지옥이에요. 영원한 흑암에 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갈 길도 몰라. 결국은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아는 자가 돼야만 내가 어떤 내 처지와 형편을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하염없이 내 생각, 자기 고집 때로만 살아간다면 그 끝은 뻔합니다. 결국은 사망이고 절망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일인 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저희들 힘차게 나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줄 알았사오니 이 시간 그들을 보내셔서 저희 앞길을,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원토록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질고까지라도 아버지 지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